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제는 10절로 17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제가 결정적인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기 때문이고, 오늘 이 질문은 누가복음 또는 마태, 마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빼놓고 이 공간복음은 다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 클라이막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정적인 질문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쭉 보여주고, 물론 가르침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자들로부터 나온 뒤에는 오늘 본문처럼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은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이지만,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과 고백 이후에는 기적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기적의 목표, 성경 기적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짐작해 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적이 등장하고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 기적적 체험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한 사람, 그리고 그런 기적적인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동시에 구원도 함께 받은 사람을 뚜렷이 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이후에 5장과 9장에 나오는 5장의 베데스다, 9장의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둘을 대비해서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체험이 공간복음보다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고 그 대표적인 것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할 때 설명을 길게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에 따르는 설명이 거의 없죠. 간단하게. 어제 그 오병이어 사건도 그냥 오병이어 사건 소개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으로 왔는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한 장 전체를, 그것도 굉장히 길게, 요한복음 6장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긴 장에 속하는데 나머지가 전부 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그리고 기록 형식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해요. 18절에. 그리고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오고 선지자 중에 하나 엘리야, 이게 어제 말씀 8절에 나오는 이 헤롯과 관계되는 대답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인식했던 것이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대중들이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나 엘리야, 옛 선지자가 다시 등장한 어떤 그런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미신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 19절은 무리들은 그렇고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똑같은데 너희는, 무리는, 너희는 이렇게 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누구라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보다 훨씬 단순하고 짧게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뺐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거로도 충분해요. 어제도 설명한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고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버리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그 증인들의 증거의 핵심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속뜻은 예수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속죄하고 관계가 있죠. 중보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고요. 선지자 하는 말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 하면은 통치, 다스림,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셋이 통합돼서 한 사람의 메시아에게 집약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죠. 이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합돼 가지고 완성, 약속이 성취됐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고백이에요. 그동안에는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나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도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백부장 같은 경우는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속뜻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주 또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도 사실은 타켓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깨닫게 하려고, 물론 무리들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8절을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물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결정적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달라졌다기보다는 달라졌는데 초점을 다른 곳에다가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21절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게 좀 이상한 모습.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의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달랐어요. 저들은 그리스도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유대인들을 모아서 군사 조직을 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한판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요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일반 기독교계에서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왜곡 오해가 만연, 그냥 몇몇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에 만연돼 있는 보편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인자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고백했는데 이걸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신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뭐를 하느냐?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방향이. 그래서 이제 22절 이하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그리스도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내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인자가, 여기서도 인자가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용어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거를 안 쓴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 군대 몰고 와야 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있고 오고 사람들을 군인데 조직을 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하고. 세례 요한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왜곡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뭐를 하러 왔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고난, 죽임, 그 다음에 부활, 제3일에 살아날. 이 고난과 죽임은 뭐 같은 것이니까 묶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더 요약을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왔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리 마옵소서 하는데, 이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이 그 말 속에 있는 거죠. 사탄과 같은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산시키려고 하니까 사탄인 거죠. 사탄적 말을 했다 하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거를 지금 뺐어요. 베드로 이야기를.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대중적으로 선전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죽음,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특히 이 제3일에 살아나는 이 부활은 어제 성경 공부에도 이 부활이 주제로 나왔었는데요. 갑자기 우연히 또 어떤 사람들의 왜곡된 평가처럼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모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뒤에 너무 상심하고 너무 울고, 사람이 상심이 깊다 보면은 환상도 보고 착각도 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둔갑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괴상한 해석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하던 것을 꾸며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활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예고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우연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나빠가지고 뭐를 하려다가 안 돼서 잡혀 죽은 희생이 아닙니다. 또 십자가는 처참한 죽음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이 분명하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든 부활이든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이 생기니까 저 사건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엮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딱 전제하고 계획하고 오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그분이 왜 죽어야 하고 왜 살아나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긴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지만 서신서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죄 때문이고 살아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셔서 우리도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그거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군사적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것과 똑같은 잘못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의 통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 때
속죄의 제사장과 말씀 선지자 빼고 왕되심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반대로 해도 안 돼요. 왕됨을 빼버리고 속죄만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다 해야 하는 거죠. 균형을 잡아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 22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라는 이 마데테스는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자들인데, 제자들인데,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그 따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하고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은 자기예요. 하나님과 맞서는 자기.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개발, 자기의 어떤 성취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자기라는 것이 하나님과 맞서는 자기가 될 때 그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회개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회개하고 이꼴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뜻, 목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을 자기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을 조금 지나치게 더 들어가 가지고 막 펼쳐서 무슨 자의 죽음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오치만리나 위트니스리 같은 좀 불건전한 사람들의 주장인데,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죄 해계와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가 중요해요. 근데 커다란 목표를 십자가라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자기를 죽이는 것도 이 십자가 지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십자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죽음, 무슨 불쌍함, 아픔 이런 걸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고 그것을 영광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할 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자연히 따라, 이 둘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닌 거죠. 자기 부인, 십자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하나님의 뜻의 순종이 반드시 내 삶에 그 어려운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그것이 집사님의 십자가예요 이런 말을 할 때 보면은 그게 속 썩이는 아들 문제라든지 술만 먹는 남편 같은, 또는 시집 식구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또는 어떤 일의 실패 이런 거.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십자가는 그런 걸, 어려운 인생의 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배운다, 본받는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입술로 고백을 너희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게 20절이라면 22절은 그것을 삶으로 연결해라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삶을 그렇게 살아라. 예수 따르는 삶이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십자가다. 그런 다음에 24절에 첨가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23절의 이야기, 그 삶으로 주를 따르는 이것에 대한 최대의 방해물이 뭐냐 하면은 자기 목숨에 대한 그런 어떤 연연,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지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다 죽어야 된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목숨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육체의 생명이냐, 앞에 23절이 말한 자기 부인 같은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23절은 자기 부인이지만, 자기 죽음이지만 24절은 거기에서 좀 더 가서 우리 육체의 생명에 대한 연연과 집착과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을 지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속뜻이 있겠죠.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의 보이는 생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전을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잃으면 구하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오히려 잃는 이 역전이 25절에 가면은 계속되어져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여기서 자기를 잃었다 하는 이것은, 아까는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엉뚱하게 또 이거는 자기를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할 때 이 자기는 앞에 23절의 그 자기가 아닌 거죠. 오히려 24절에 말하는 구원과 연결된 그 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이 말도 이제 역전 이야기죠. 부끄러워하면 그러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접할 거다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24, 5, 6절은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이 역전 이야기가 특징이기도 하죠. 6장에서 봤던 평지복음에도 사복사화에서 그런 역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볼 자들도 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일부는 못 본다 하는 이야기니까, 이 일부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이니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못 본다. 문제는 이제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본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는 거죠.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본다는 걸 보니까 이것은 재림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재림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죠. 재림은 아니다 하는 것은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할 때, 이제 그럼 뭐냐에 있어서 학자들이 아주 다양하게 다 갈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일 말씀에 우리가 보는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이야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 매일 성경은 아마 그쪽을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부활을 이야기를 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를 한다,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을 하는 거고, 그 통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뭐 이런 것들과 보좌에 앉으심,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통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도 아니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은 그때부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의 강림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23절로 다시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게 이제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야 할 것.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믿고 인정하느냐?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중보, 유일한 중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서도 교회에서 집사를 하다가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단에 빠져서 뭐 이만희가 무슨 중보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무슨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지만 그런 저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자고 유일한 중보자예요. 유일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누군가하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했는데, 목사에게 기도 받으시면 안 돼요. 목사에게 기도 받는다는 말을 참,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이게 움찔움찔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지, 기도를 받는 게, 목사가 기도를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기도에 그런 내려줄 자격이 있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기도의 특정 어떤 인물이 특별히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안 돼 있는. 그리고 선지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이외에는 새로운 계시가 없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왕,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인데, 이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분명한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배우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자, 중보자이시고 말씀의 완성이시며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